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전도자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와 양육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 절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를 드리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힘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전도와 양육이라는 그 사역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등록 예정된 성도가 23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멋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마 천국 가는 영혼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두 사람이 두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가 배가를 부응하는 우리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써서 그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자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서 가만히 있었던 내가 이제는 일어나고 내가 가지 못했던 곳에 가서 내가 말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할 수 있는 일어나 가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 집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될 것, 그것은 양육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흩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전도자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언변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그의 복음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완전해진 그 전도자가 된 그 아볼로는 에게해라는 곳을 건너서 아가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나눈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아볼로의 삶을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성경과 성령과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그 성경 속에서 그대로 그것을 체험하고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도자가 되고 또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아볼로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랜드마크,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애굽의 가장 큰 대형 도서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학식이 풍부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일찍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그곳에서 성경을 알고 학식이 풍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볼로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을 알기에 더 좋은 시대일까요? 좋지 않은 시대일까요? 전 더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요, 성경을 아무 때나 읽을 수가 있고요, 어느 때나 볼 수가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한다면은 교회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학교에는 더더욱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학문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종학교는 어디에 있죠? 파주의 문발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발동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발이란 뜻이 그럴 문에 필발, 문학에 힘써서 이름을 널리 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곳에 세종학교회가 세워진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학문이 풍부한 이곳에 성경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그 세종학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불러서 성경대로 살아라, 너희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학에 힘써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일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느 지역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점점 더 세상 속에 타락해져서 무너져가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도시에 좋은 교회로 불러주셔서 성경대로 사는 교회, 성경대로 사는 담임 목사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능통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에 능통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있고요, 책망함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그저 착한 일, 그저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유일무이한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전파였습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에 가장 사명으로 여긴 것, 일생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여긴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령이었고요. 그것을 바울은 마지막에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이 선한 싸움에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능통한 것, 성경을 아는 것에 힘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과 나의 삶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실제 나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일에도 성경을
믿는 일에도 읽는 일에도 힘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의 죄책감도 생기고 그 안에 나의 자괴감도 생기고 그 안에 나를 정죄하는 마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는 무엇일까요? 이 격차가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삶과 내 삶의 그 격차만큼이 나의 죄악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며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옛날에 좋은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또 지금 생활에 맞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격차를 만드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감정, 나의 직관, 나의 모든 그 지성이 훼손돼 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은 믿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너무 버거워요.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성경과 나의 삶을 격차를 이루는 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말씀 그대로를 내가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내가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과 내 지성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성경을 읽어서 내가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복된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일에, 성경을 읽는 일에, 성경을 듣는 일에, 성경을 말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죄악의 격차를 줄이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내가 내 자아대로 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는 죽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믿고 사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볼로는 성령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능통하고 뛰어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 아볼로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복음이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불완전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가 살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는 일찍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곳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파될 수 있었느냐?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피할 곳을 숨어 다니는데 피할 곳 중에 가장 좋은 곳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고 그 알렉산드리아에 들어가서 이들이 숨어서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요한의 침례만큼 그 주님의 도를 다 알지 못하고 요한의 침례로 알 수 있었던 것만큼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볼로가 가르친 건 뭐예요? 지식인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진짜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구세주 되신 그 진짜 복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해서 윤리적인 가르침, 또 도덕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아볼로는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뭐죠? 침례지요. 그리고 성령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행했죠. 근데 그 요한의 침례가 무엇이냐?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의 침례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침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장차 뒤에 오실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침례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에게 바울이 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럼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요한의 침례가 우리의 죄를 대한 회개의 침례였다면은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충만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침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지식으로만 있었던 신앙이, 나의 신앙이 그저 율법으로만 있었던 그 신앙이 내 안에 진짜가 되고 실제가 되어서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침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보다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아볼로보다는 더 완전한 전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은 다 지식이 되고 다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것,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간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짜 완전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볼로의 모습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함께함을 통해 완전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했던 이 아볼로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더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 당시에 아볼로는 교회 지도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평신도였고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말씀을 듣다가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평신도가 학자이자 설교가이자 지도자인 아볼로를 불러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이룬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다가 아니었군요. 내가 이제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완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뭐라고요? 한 사람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넘어졌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일으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함께 교회 안에 있을 때 지금은 내 옆에서 나랑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지만 내 옆에서 있는 그 세런이 어느 날 내가 무너졌을 때, 어느 날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때 이 복음을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된다. 어떤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라 말씀하신 건요, 나로 하여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 은혜의 선물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함께하니까 완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니까 전보다 더 뛰어난 전도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이 완전해지자마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 은혜로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라는 그 사실,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당시에 복음은 이것이야, 하나님은 이것이야라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힘있게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가 될 때, 성경을 알고 또 성령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함께가 될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별로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지식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 성경을 알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받고 교회에서 함께함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온전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어디를 가나 유익이 되고 어디를 가나 힘있게 이길 수 있어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이제 이틀이 남았지요. 내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갈 수 없는 곳이 없고 내가 전하지 못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두 사람이 두 사람을 전도해서 그 시간에 이 추수감사절 그 예배 시간에 이 세중앙교회, 우리 세중앙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차오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